우리나라의 부산 태종대를 가면 이른바 자살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다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을 던져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내용의 경고문까지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마포대교가 자살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마포대교도 다리 전체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많이 적어 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앉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살 장소로 유명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껴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명을 던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런 자살자들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은 바로 지금부터 접어드는 이 가을입니다. 그리고 요일로 보면은 주일을 지난 월요일에, 주일을 지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일에 대한 경각의 마음들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살의 제일 원인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마 자살을 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허전함을 기댈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히 주일에조차 그 마음을 두드리며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그 허전한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던지고 숨을 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살 사건으로 그 옛날에 범양상선의 회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날도 심지어 그냥 주일도 아니고 부활주일에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자기 사무실에서 죽음을 택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었죠. 이 모든 문제는 그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평생 쌓아온 신앙과 삶을 단숨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길을 서슴없이 가는 것은 그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감격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뜰만 밟을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게 꼭 뭐 교회 왔을 때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교회 역시도 형식적인 예배나 교제는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자주 이 교회의 세속화, 이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거룩함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이 새로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는 거기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하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줍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그렇게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또 그런 시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느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감격을 그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직전까지 항상
모든 목회자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장면의 실현일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감격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임재로 감격되어 감히 예배의 진행이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임하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이후에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꼽자고 하면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가 언제예요? 두 번에 걸쳐 반복해 말하는 거죠. 찬송하며 감사가 넘칠 때,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모든 예배의 시작을 찬송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로서는 그래서 찬양으로 모든 예배를 시작해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아침 피곤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왔을지라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잠귀신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하고 뜨겁게 보장되는 자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기 사역,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에 있어서 제일 강조되는 게 찬양입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귀신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아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귀신은 열 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을 보면 늘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전 보지 못했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루시퍼는 본래 하늘나라 찬양대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징계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감히 그 가운데 사단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 가운데 감히 틈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의 찬양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평안한 중에 부르는 찬양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야 하고, 어려운 중에 부르는 찬양은 의뢰의 의미를 담아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수금은 악기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였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그것이 악기로든 아니면 여기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든 그것은 영적인 무기예요. 그 당시에 왕 사울에게 귀신이 임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 악신이 즉시로 물러가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고 적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늘 그런 체험 속에 있었어요.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다윗은 전생애를 걸쳐 찬양 속에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성전을 만들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가운데 왕위를 내어놓고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런 그가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4,000명이 넘는 그 큰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찬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이 그의 손으로 지어져요. 그는 그야말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양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축복된 생애를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임마누엘의 표현입니다. 아니, 찬양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을 바라고 산다고 하면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요. 주일 새벽에도 우리가 3분 전부터 첫 찬양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 시간 전에 다 오셔요. 참 귀해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2시 40분. 요즘에 제가 한번 광고하고 난 뒤에 잘 순종하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2시 40분 되기 전에 미리미리 와서 앉아서 찬양의 처음 출발부터 강력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 10년 가운데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어제 말씀 중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두 개의 돌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만나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싸움이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때든지 그런 은혜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때가 있죠.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은총으로 임재하거나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심지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다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져 죽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이 능력이고요.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그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역사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노력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주셔요.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래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가고 지금 십계명 2돌판만 남았다 하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육신의 문제다. 예? 먹는 양식 또 육신의 문제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것은 해결되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진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잖아요. 만나에 의지하여 살던 광야 인생은 끝났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고 사는 거니까, 너희의 수고에 대한 나의 결실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만나에 매여 살지 말아라. 육신의 문제에 매여 살지 말아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적의 표시예요. 이적의 도구예요. 아론, 그를 내가 택하여 세운 제사장이다 하는 그 순간에 아론을 인정해 주기 위한 그런 표식일 뿐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눈이 멀게 하는, 마치 놋뱀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도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신앙,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기만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는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매달리는 신앙 갖지 말고 늘 기도하는 방패신앙으로 살라 하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결국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바라보시고 그 신앙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외면해요? 말씀을 판단해요?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마음을 조아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고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에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라가는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과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아니 교회를 떠나갈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간절한 하나님 임재의 기도를 드리실 터인데 그 기도를 입술의 기도로만 드리지 마시고 찬양이 넘치는 은혜,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 이 두 가지를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셔서 임마누엘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와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그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백성들의 마음 받아주셔서
말씀의 지배를 강력히 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비결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 아침 받은 말씀을 언약궤와 같이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험에 빠지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즐겨 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제단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거룩한 은총과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올 때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어리석은 말들이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저 사람의 입술의 언어들을 보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걸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넘칠 때 모든 악신이 열길로 떠나가는 은총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에 임한 모든 질병이 열길로 치료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롭고 축복된 인생을 다 살 수 있게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